2023년 6월 25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자비하심을 경험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큐티의 진행상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로마서 설교입니다. 우리는 가열이 로마서를 달려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왔냐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주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굉장히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으셨습니다. 제가 화순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머니께서 영어학원을 광주까지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신 것이죠. 비싼 학원이었어요. 몇 명 되지 않은 학생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비싼 학원에 그렇게 보내게 되셨습니다. 많이 알아보고 그러셨겠죠. 얼떨결에 저는 버스를 타가면서까지 그 유명한 영어 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제 수준보다 좀 높았습니다. 못 알아먹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다녔습니다. 왜 다녔냐면 가서 학원 앞뒤 시간에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다녔습니다. 결국 못 알아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보내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셨겠지만 저희가 학원을 가는 목적은 오락을 하는 데 있었습니다. 동물철권을 그때 한참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학원에 오래 다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투자를 했고 저는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수준이 안 맞아서만이 아니라 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학원을 오래 다닌 경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랜 기간 교회에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이죠. 제가 교육을 전공했으니까요. 교육을 계획하게 될 때는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커리큘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정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우게 되는 교육 과정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은 교육 목적까지 도달하는 것, 그게 이제 커리큘럼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과정을 세우게 되고 교육 목적을 설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어떤 식으로 많이 가게 되냐면 유치부와 유초등부 때는 성경의 스토리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깊이 있는 의미를 알기보다는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서 이제 유초등부쯤 되게 되면 이 아이는 성경의 대략적인 굵직한 흐름들,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거치게 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 삼손이 힘이 셌다 정도가 아니라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집중하여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쯤 되면 대학생쯤 되고 직장인쯤 돼서 우리가 어른이 돼서 남을 가르칠 쯤 되면 생각보다 대단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원래의 교육 목적입니다. 원래 커리큘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성경을 펼쳐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며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 삶에서 고백하는 것, 그게 지금에 원래 이르러야 했던 교육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획득한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것이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라면 여기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들이 섞여서 교회를 이룬 처음의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곳 안디옥에서 교회 사역을 했는데 1년 만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불리게 됩니다. 당시 헤롯을 추종하는 자들이 헤롯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로 모두에게 알려졌고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랬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랬어요. 제가 여기 보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워졌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첨언되냐면
나중에 그 주변 지역들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1년밖에 배우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돈을 모아서 어디로 기부하냐면 예루살렘 교회, 그 위대한 사도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돕기까지 합니다. 그게 이어진 이야기. 1년 배웠는데 겨우 1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운 그들의 모교의 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할까지 감당했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바나바와 바울이 잘 가르쳐서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매번 성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배웠습니다. 제가 오래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래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라고 여겨집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그래서 제대로 사용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학원에 오래 다녔지만 학원에 오랜 다닌 경력이 제 영어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학원에 참 오래 다녔고 참 많이 영어에 노출되었지만 저에게 는 것은 게임 실력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것은 참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돈도 많이 투자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몇십 년을 해왔는데 우리는 참 많은 성경을 접했고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느덧 이 말씀을 이해하는 위치에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대충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 이 내용이겠네 라고 눈치채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핵심에 도달할 만큼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는데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말씀에 녹아 있습니까? 이게 전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커리큘럼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 와야 했습니다. 순종하는 연습을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계속 늘어와야 됐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는 것이 늘어와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의 하는 순종은 어릴 때와 비교할 수 없었겠죠. 어릴 때 5분 동안 기도하기를 해보지 않았으니 지금도 5분 동안 기도를 못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까? 특별히 시험 기간에 있던 대학생 아이들은 얼마나 공부를 해야, 얼마나 암기를 해야 한 과목이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여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어쩌면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처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익숙해서 교회에 출석하여 교회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를 추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우리 1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포중앙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1년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시간을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을 나누어 설교하겠습니다. 조금씩 확장하는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을 통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21절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서 세상을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관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 로마서의 구조를 단순하게 본다면, 정말 단조롭게 본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복음을 들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는 로마서 12장은 이 복음을 들은 자의 마땅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적용이 시작되는 그러한 장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중에서 1절과 2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룩한 상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은 헌신 예배 때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 본문에서는 드려야 한다는 것보다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두드러집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앞선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를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길고 긴 논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가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문장마다 꾹꾹 눌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을 해석해도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눌러 담은 하나님의 뜻이 11장에 이르기까지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앞선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요약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 너에게 모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묵상한 게 아니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큐티를 통해서 1장부터 살폈습니다. 벌써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1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왔는데 바울은 12장에 이르러서 이제 권면을 시작하는데 그 권면의 기저에 있는 그 바닥에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여 고민하여 이 로마서 위에 섰더니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됐다 이겁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인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치열하게 말씀 가운데 고민하면서 1장부터 11장을 달려왔더니 그들이 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모든 것으로 자비하시다. 그것에 따라 압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봉사해라, 일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을 몸을 살리시기 어떻게까지 자기 몸을 주셨는가. 악한 자들에게도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에게 얼마나 부요하신지를 얼마나 처절하게 그것을 설명해 내셨는가. 그토록 긴 호흡과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충분히 젖어서 어디에 이르러야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큐티 본문이 지나니까 성실히 넘겨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로마서를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비하심 가운데 성경을 넘기는 겁니다. 바울이 이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여러분을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향할 뜻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면 여러분을 도구처럼 대하는 비인격적인 사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제물은 어떤 것이냐면 죽여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Living Sacrifice라고 영어에 나와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받고자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자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생애를 받고 싶어 하세요. 그 사람의 삶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 사람의 살아있는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온 생애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예배합니다. 그럼 주중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려고 애써가는 삶, 그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해서 영적 예배란 말은 무슨 영적인 신령한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마땅한 예배다. 이것이 너희 삶에 있어야 되는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예배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2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별하라는 권면입니다.
많이들 이 세대를 본받아요. 흘러가다 흘러갑니다. 남들 흘러가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은 여러분들 감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성을 가리켜요. 생각의 체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의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뻔히 생각해왔던 그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권면이에요. 이성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바꾸어라. 여러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신 뜻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보고자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생각해왔던 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좋은 삶이 아니라 그 선하고 모든 것 가운데 자비하신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삶, 그리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이 권면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착취하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서 사용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하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비하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세요.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직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정말로 고백하는 자가, 억지로 하나님 눈치 봐서 우리가 쌓아온 어떠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시며 나를 향한 가장 선한 뜻을 갖고 있다고 믿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8절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마땅한 삶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 세상과는 다를 텐데 어떤 곳일까? 바울은 각자가 서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은혜란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는 사실 어근이 같아요. 카리스에서 와요. 은혜에서 와요. 은혜란 무엇이냐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가르치는 위치에 섰다 이겁니다. 내가 우월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가 오직 하나님께 주셨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나도, 다른 사람들이 부족해도 내가 생각할 것은 쟤는 왜 저것밖에 안 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내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계속 앞부터 무엇이 강조되는지 보이세요, 여러분? 분별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돌이키라.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 이 책에서는 제 평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에 대한 용서나 악인이 복음 가운데 변화될 것을 자주 말해왔습니다. 매번 복음을 이야기하면 항상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이 복음을 믿으면, 붙잡으면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죄인이 용서받고 악인이 변화한다는 것은 제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누구에게 더 크게 실망하고 마음 가운데 거리낌을 갖게 되냐면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향해서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갈 만한데, 더 믿음이 있을 법도 한데, 더 괜찮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러야 했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제대로 된 믿음의 결단들을 못하는 것을 보면은 그리 마음이 넓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더 가혹해지는 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실망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이 이것을 꼬집었습니다. 저를 많이 찌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권면해야 합니다. 혼을 내야 돼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주기 어려운 겁니다. 제 위치가 그래요. 주일 성수에 관해서, 신앙인의 마땅한 사고방식에 관해서,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에 이르기까지 저는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를 권면해야 합니다. 혼을 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멈춰야 됐던 것이죠. 실망을 하더라도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됐던 겁니다. 제 생각이 흐르는 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제멋대로 생각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악한 줄도 모르고 제 생각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며 살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목사라는 위치를 주셨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게 하셨는데 제게 마땅한 생각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포기치 않는 것이겠죠. 그게 마땅함이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버리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멈춰 세우고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의 이성을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한 몸인데 우리는 한 몸인데 한 몸에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다른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들이 많은 지체들이 다른 기능을 각각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불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손이 발을 미워할 수 없어요. 눈이 코더러 불필요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서로 잘 돼야 한다. 혹시 여러분이 눈을 더 예쁘게 만들고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코가 눈을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질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몸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발이 부주의하여 여러분의 발에 상처를 입어서 깁스를 하더라도 여러분 팔이 목발을 쥐는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요. 이게 우리의 마땅히 생각할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러 은사를 보여줍니다. 크게 두 범주예요. 첫째는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는 은사에 관한,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예요. 두 가지 범주로 나눠요. 근데 이 두 가지 은사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게 동등하지요. 어떤 은사가 더 앞서지 않아요. 그리고 그 두 모두 은사가 다 교회에 필요해요. 우리 몸을 건강하고 바르게 기능하는 데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 중고등 맡았으니까요. 바닥에 전지를 깔고 이제 키가 조금은 작은 아이들을 이제 눕게 해요. 그리고 이제 본을 따는 거예요. 매직으로. 사람 몸이 따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펜을 하나씩 나눠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있는데 자기가 어떠한 지체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그려보라고 해요. 자기 위치를 적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것이죠. 뻔한 활동이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청년부 내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얼굴은 제가 맡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어떤 역할들은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보잖아요. 다들 손이야. 다들 발이야. 다들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을 어떻게 건강히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내 자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생각하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 지혜롭게 생각할 것이 무엇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이것에 너무나 이 연습에 미흡한 겁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됐을까? 이 공동체 가운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됐을까? 나는 이웃에 관하여, 내 옆에 동료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했을까? 이 연습에 우리는 너무 미흡했던 겁니다. 정말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요. 여러 언론 매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맨날 다른 뉴스들을 맨날 보게 돼요. 사실 언론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맨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세요? 우리는 이제 어느새 어떤 정보를 우리 스스로 분석하고 해석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른 해석을 참고할 뿐이에요. 어느새 그렇게 돼요.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 보잖아요.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댓글 먼저 봐요. 사람들 반응 먼저 봐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게 이 내용의 핵심인가? 제가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다른 누군가의 해석에 기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을 구성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인 줄 압니다. 그게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이 판단력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를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보는 영상들을 셀 수 없습니다. CGV가 망해간다는 기사가 요즘 많이 나타나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작년 대비 매출이 4분의 1이 됐다던가 그럴까 봐요. 진짜 심각한가 봐요.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값이 많이 오른 것도 크지만 OTT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고 디즈니를 보고 웨이브를 보고 티빙을 보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많은 것들, 특별히 인기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가치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인기 있는 것, 이 세대가 살아가는 것을 본받습니다. 똑같이 웃어요. 그들과 똑같이 놀라요. 그들과 똑같이 울어요. 생각이 맞춰져요.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향유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멀어요. 제가 지난 설교 때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를 언급했죠. 제가 시즌 1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2에서는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연애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3 때 굉장히 기대를 하고 또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장면에서 제대로 보기를 포기했냐면 결혼하지 않는 주인공격인 두 남녀가 동거하는 그 스토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여자의 아빠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차진만 교수라는 그 의사가 이거를 눈치채게 되는데 이경영 씨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에피소드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었냐면 이제는 어른의 생각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른들이 자기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의 선택과 아이들의 생각에 맡겨야 한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연관돼서 이야기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보면 안 되겠다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때. 그런데 너무 불편했거든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볼 때 B급 영화밖에 안 봐요. A급 영화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데 저에게 너무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생각 없이 보는 B급 영화를 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는 여기 노출돼요. 그럼 여러분은 불편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 장면을 여러분 해석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주장해요. 근데 우리는 해석해내지 않아. 고민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그게 아닙니다.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는 법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기적이 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를 세우는데 급급해요. 자기를 세우고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공동체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동료를, 여러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선택해 왔는가? 청년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으면 좋겠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 준 만큼 전 사랑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많이 이해해 준 만큼 여러분 이해받고 용서받기를 원해요.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이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말들이 이야기되냐면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뻔한 이야기죠.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부터 16절 보잖아요.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진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여기입니다. 사랑을 이렇게까지 나열할 수 있었을까? 제게 사랑에 익숙해요. 사랑을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언제나 입에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입에 붙어있는 게 제 직업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랑을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했는가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무엇이 어떻게 사랑인지, 사랑이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고민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좀 익숙해야 되지 않았을까?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면 사랑은 거짓이 없다 해서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대요. 사랑은 연기하지 않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줘놓고 사랑한 척하지 않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무엇이면 악을 미워하고 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미움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품은 채로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 했으며 또한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다가 사랑하다가 환난이 오게 되겠으나 그런 일도 있겠으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살필 수 있어요.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을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결국에 앞서 은사도 말하고 그랬지만 어떤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떠한 기능을 감당해라. 여러분 그건 궁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꺾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는 그렇게 휘몰아치는 그렇게 내달리는 생각을 멈춰 세우고 어떤 것이 바른 생각인가를 분별하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생각인가를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 그대로 해버리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난 어떻게 생각해야 옳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달라지는 거. 이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이어서는 17절부터 말씀이죠. 근데 14절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왜 여기를 또 따로 떼서 봤냐면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앞에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랑하라 말했냐면 여기서는 원수도 사랑하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4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는 부정명령과 긍정명령 둘 다 나타나요. 부정명령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강력한 이야기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주하지 말래요. 나를 박해하는 원수에 대해서. 그런데 오히려 긍정명령 같이 써요. 그냥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모른 척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리어 선을 행하라 이야기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에게 악을 베푸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서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볼까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신뢰하라 했어요. 21절에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이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래요. 이게 기독교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단락을 보잖아요. 우리가
여기 시작하는 구절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는데 그 마지막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세상은 악의가 가득하죠. 참 많이 그래요. 좋은 사람도 참 많이 있지만 한꺼풀 벗겨내면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것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고 다 그렇죠. 순수하기 어려워요. 순수히 사랑하기 어려워요. 많은 것을 베풀기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악을 이기는 것은 더 악한 게 아니라 내 악과 깡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선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가장 선하신 나의 가장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선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읽자마자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저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을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리어 선을 행하라는 말은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를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악인의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풍요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의 빈곤이 해결돼서 전염병이 사라져서 그렇게 천국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우리가 악인을 용납하고 사랑할 때, 죄인을 용서할 때, 품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어떠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대. 그리스도께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으셨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용서가 꼽히는가? 어떻게 이 땅이 악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서로 간 이해와 존중과 사랑이 그 천국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인내하시는 분, 여러분의 위로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상이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혀 다른 것을 봐요. 전혀 다른 것을 봐요. 청년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받으십시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세상이 보는 것이죠. 무엇을 보냐면 여러분들이 결혼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는데 쟤네 집은 왜 안 그럴까? 왜 사랑하고 용납할까? 왜 쟤는 마음이 넉넉할까? 세상이 무엇을 보냐면 교회를 보는 겁니다. 저 교회를. 그들은 많이 부유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들은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것 같은데, 누리지 못할 것만 같은데 왜 교회에 속한 자들의 표정은 다른 걸까? 왜 그들의 생각이 다를까?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까닭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줘야 되는가? 맨날 싸우고 맨날 똑같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뜻입니다. 이 이상의 뜻이 없는 것이죠. 이 이상의 뜻이 없는 것이죠. 말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기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관심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냥 우리가 신경 안 쓰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셨냐면 우리의 생애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걸 희생해서 우리 손가락 드리고 그럼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 날뛰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애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 생애.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타락의 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자기의 보기에 괜찮은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그런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청년 여러분, 문란한 삶의 기쁨이 있을 줄 압니까? 애매하고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 평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남들 아무도 용서 안 하고 몰아붙이는 그러한 잔인한 삶들의 여러분 그 삶이 정말로 행복에 이를 줄 압니까?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고 많은 것을 얻고 큰 집에 살면 여러분 그냥 그것이 평생 만족이 갈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우리한테 죄를 지을 바에는 우리도 남들한테 죄를 많이 지어요. 많이 상처 주지요. 그런데 누구도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조차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더러 우리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심이 온전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제가 이 복음을 적용하려는 이 12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다는 생각을 해요. 전 매번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한 것이죠. 흘러가 버리는 제 생각을 멈춰 세울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나를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저기 저 안디옥 사람들은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저는 34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난 여전히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똑같은 방식대로 생각하고 어쩌면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보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가장 이상적인 건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보답받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사랑 줘요. 근데 남도 막 사랑 줘. 풍족하고 넘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죠. 그게 먼저죠.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여러분 가정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수할 수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커다란 실수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공동체를 꾸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여러분 사회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거기 또 기독교의 사랑을 뿌리겠죠? 못 받을 수 있지. 그런데 기억해야지. 저들은 천국을 모르는구나.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런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아닙니까? 바로 천국 올라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차이를 가지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합니다.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직한 것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내는 것.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